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연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4절까지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정녀에게도 처녀가 낳을 것에 대한 예언도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언제쯤 오실 것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런데 또 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태어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구주가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베들레헴이라고도 하고 에브라다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을지라도 작은 고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뭐 할 자?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분은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나야 합니까? 베들레헴이 뭐 작은 마을이라서 거기서 태어납니까? 예? 왜 거기에 예언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작은 마을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에 큰 도시도 많이 있는데, 왜 에브라다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왜 거기에 지목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좋은 대답이 나왔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기 때문에? 다윗의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오는 것입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되는데, 그 베들레헴은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땅에 베들레헴밖에 없습니까?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많은 땅 중에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는데 왜 이 에브라다가 선택을 받고 베들레헴이 선택을 받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오늘 좀 그 점들을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에브라다요 베들레헴이었는가? 많은 고을들이 있고 작은 마을도 많고 큰 마을도 많은 유다 지파의 땅들 중에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출생지로 선택을 받았는가? 초림의 출생지.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면 재림의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앞으로 재림 때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아마 오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 다 알았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 여기에 지금 헤롯 왕 앞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려와가지고 왜 불려왔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뜬금같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헤롯 왕이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들이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우와, 기가 찹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몰랐으면 소동이 날까요? 이스라엘 왕이 온다는 걸 몰랐다면 소동이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뭐를 알고 있었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처지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오실 때가 되었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어디에 태어날 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알았고,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도 알았는데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몰라서 맞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표상입니다. 재림의 표상입니다.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재림교인들 물어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 하나같이 다 인정합니까?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실 것을 다 알았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누구를요?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맞이하지도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이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역사를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역사를 읽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아무 유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도 모든 백성이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어디에 오신다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 온다는 것도 압니다. 1월 휴업령이 나야 되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초림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몰랐으면 몰랐다고 할 텐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도 이 역사는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여러분 이 장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못했는가? 시대의 소망 4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대의 소망 4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제4장입니다. 오늘 제가 연구하는 이 단락이 바로 이 4장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예, 인성을 지었었다. 다 읽지 않고요. 그분의 영광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뭐가요?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에 그런 인간들의 어떤 주목거리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도 가지지 아니하셨다. 왜요?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 표적을 지니고 오셨다면 뭐가 없이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도, 준비가 없이도 표정만 보고 다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셨다. 그래야만이 진실된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인간적인 매혹적인 현상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라한 것도 아마 그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매혹적인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엄청난 큰 표적과 놀라운 어떤 무엇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진리를 추구하던 자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보였는데 동방 박사들에게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 별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천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재림기별도 이런 별들을 볼 자들이 있는데 그 별은 별이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별은 사실은 뭐냐?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처럼 보였어요?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던 베들레헴의 아주 보잘것없는 누구들은요? 진정으로 메시아의 임재와 오심을 기다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별로 나타났습니까?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혀야 됩니다.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이 진리와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처럼 보여서 인도를 받을 것이요, 이 기별 속에 세천사의 기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진실로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날 겁니까? 천사의 기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속적 성질의 맹물로 당신에게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뭐요? 인간적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진리의 뭐만이 어떤 자들에게는요,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한다.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왜?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진리. 그분의 오심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려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했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으므로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해서 어떻게 해요?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어떤 외형적인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재림의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기별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연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굉장한 어떤 사건이 하늘에 놀라운 이적 같은 게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조용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조용한 게 아니었죠.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이 땅에 내려와서 날아다니고 별처럼 보였는데 누구는 보았습니까? 네. 동방 박사들은 볼 수 있었는데 누구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림의 이 놀라운 역사도
재림의 시기를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는 백성들에게는. 시대의 소망 43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읽었던 맨 밑에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쳤던 땅에. 자, 어느 땅에 오셨습니까? 예언이 비쳤던 예, 분명히 예언되어 있던 땅에 빛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언된 땅에 빛이었는데 예언을 연구했던 백성들은 아무도, 야,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자, 읽으세요. 땅에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천사들은 이 땅에 찾아왔다. 야, 그 다음 보죠.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예,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하여 이 구주의 오심이 임박함을 이미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미 선구자가 출생하였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되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구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선구자의 탄생이 기적적으로 사가랴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해졌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짝 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위해 뭐 해야 돼야 합니까? 준비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람으로 여러분이요, 사가랴의 그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잠시 불신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미워서 벙어리가 되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보여주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가랴가 누가 태어날 때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잠시 동안 그들은 소동을 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고 어떻게 해버렸다? 무관심. 여러분, 오늘 재림 성도들이 뭔 일이 있으면 분명히 소동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갑니까? 잠시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깊은 무관심 속에 어련하니 뭐 그런 일은 1844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건데 뭐. 여러분, 어떻게 초림의 백성들과 재림의 백성들이 이처럼 동일하냐고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유대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맞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쟁투 313페이지. 대쟁투 313페이지를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좀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313페이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하는 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보고 있습니까? 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하신 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주었고, 미가에는 뭐가 분명히 알려졌습니까? 출생지. 그러면 만약 사가랴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진실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더라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전해도 그들은 이거 참 무식한 저 목자들이 누가 전했더라면 제사장들이 전하고 서기관들이 전했더라면 야 이거 뭔가 했을 텐데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전혀 권위도 없는 아주 초라한 목자들이 전하니까 그거 전해봐야 이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한 것을 들었지만 누구는 만나지 못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메시아는 만나지 못했어요. 한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의 유능한 박사, 재림교회에서 유능한 목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전했더라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동료가 있었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주 존재 없고 인간들의 실망을 받지 못하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 기별은 전해질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걸 예언한 것입니다. 네. 자, 조금 더 읽어보시죠.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혔다. 예, 시기 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했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사가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요? 또요, 10달 전에 이미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 소문이 퍼졌나요? 안 퍼졌나요? 처녀에게서 누가 태어날 것이라? 이걸 알았더라면 그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를 욕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제 가만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연구했더라면 분명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해버렸습니까?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 자기들의 견해. 놀라운 어떤 이적과 표적과 대단한 어떤 관록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예요. 이게 바로 태만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 사단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한편 순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 뭐를 세우고 있었다? 기념비. 무슨 기념비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믿음의 선구자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재림교회 가니까 어디 가는 데마다 기념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뭐 어떤 유명한 사람 기념비를 쫙. 뭐요? 참 좋지요. 그 사람의 뭐를 잊지 않기 위해서 놀라운 업적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정작 세우고 있으면서도 누구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정작 만나야 할 누구는요? 메시아는 놓쳐버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역사가 이제 100년 이상 지나가니까 이제 뭐를 안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지나간 과거를 잊어야겠다 싶어서 뭐를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울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통하여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은 세속적 지위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였다. 그들은 말씀에는 무관심하면서 현세의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림교인들이요, 합회장 되려고 왜 그렇게 전다 해가지고 재림신문에 보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세의 뭐를요? 지위와 권력을. 여러분 이게 어떤 누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예언이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옛날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오실 때가? 메시아가, 재림의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상황적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고 뭐 비난하기 위한 그런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더 뭐에 매진해야 될까요? 진리를 연구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면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그 메시아를 우리는 정확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투쟁에 몰두하였으므로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어야 했다. 뭐를 연구해야 된다고요? 시기, 두 번째는요 장소, 그 다음에는요 환경. 여러분 이거 연구해야 합니다. 시기야 뭐 1844년부터 뭐 다 됐지만 여러분 이거 아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알았습니까? 누구도 알았어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지도자들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장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 천재지변을 보니까 다 됐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메시아를 맞이할 특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 있던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네? (314페이지) 사람들이 하는 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를 보이지 않고 어딘지 모르십니까? 대쟁투 314페이지 재림을 맞이할 준비 그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준비된 무리. 메시아의 오심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목자. 예, 목자들이고 그때 당시에는 베들레헴 목자들입니다. 어디에? 목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는 315페이지.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 있지 않나. 예, 여기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을 진정으로 견책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죄스러운 무관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치 못함으로 권고하시는 날에 깨닫지 못한 일이 없도록 권고하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주는 경고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관심한 자들은 이 기별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별이 나갈 때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을 보는 것 보죠. 그런 게 있는가? 잠시 그렇게 하고는 금방 그것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무관심,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무관심 속에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 권고하시는 나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했다. 예, 여기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때도 구주의 탄식의 기쁜 소식은 누구는 듣지 못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 못했다. 마지막 때도 재림 때에도 누구는 듣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을 통하여 기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코 교회관을 주장하는 많은 조직된 교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는 뭐가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 기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위탁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여러분 깊이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게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요 316페이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한번 보세요. 316페이지 페이지 기록된 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귀중한 열매는 없는 것을 아셨다. 예,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잎은 무성해서 교회는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보면 그 속에 열매가 많은 무화과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무슨 열매가 없을까요? 어떤 귀중한 열매? 여러분이요, 초림의 때는 진실한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재림의 때의 열매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이들의 열매는 그 속에서는 없었다. 여러분이요, 최종적으로 이 땅에 익을 열매는 누굽니까? 14만 4천. 먼저부터 맺히는 열매죠. 1844년부터 맺히는 이 열매는 이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즈음에는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열매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없는 것을 보았다. 왜 없을까요? 왜 거기는 없을까요?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이미 만족해버렸어요.
재림 1844년부터 오실 징조들 모든 역사 다 알고 이제 다 됐다. 더 이상 깊이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 속에서는 잎은 무성하지만은 뭐는 없다. 열매는 없다. 여러분이야, 이것은 예언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절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었죠?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언.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요?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한 분명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한 것이 분명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말로는 천상육수를 가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기별을 활용을 하면서 자기 생애 속에서 응용을 하면서 연구해야만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주시죠. 그 다음 계속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쫓지 않고 모든 뭐를 쫓지 않고? 교회의 방향이 누구를 쫓지 않고 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 다음에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주어진 빛에 만족해버린 사람은 더 주어지는 빛에 대하여 뭐 해버린 겁니까? 간과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 행위는 다 뭐가 되어버렸다? 형식화되어버렸다. 여러분이요, 왜 18장 천사의 기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4장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입니다. 18장의 기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18장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미 받은 그 진리는 뭐가 되어버린다? 형식화되어버린다. 여러분, 이 18장의 진리를 왜 주셨는가? 이 기별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할 때에 이 기별은 살아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고 그렇게 됐더라면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잘 나타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뭐를 거절하게 되고? 여러분, 빛을 거절하게 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빛은 완전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례 요한의 진리를 받아야 했고 사가랴의 모든 기별을 받아야 했고 모든 기별을 목자들이 전하는 기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됐습니다. 너희들이 뭘 아느냐.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누구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초림의 메시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18장 천사의 기별을 깊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만이 초림이 아닌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권고의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에 어떻게 해요? 성실한 자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뭐 해주실 것이다. 그럼 몰라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18장 천사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여 전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다 알고 있는 거 뭐 자꾸 너희들만 아는 척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빛을 성실한 자들에게 이 빛은 제시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로 넘어가서
312페이지로 넘어가서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하는데 위에서 오른쪽 장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둘째 줄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소위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은 아니었다. 뭐가 아니다고요? 신학자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둠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다. 그들이 제대로 했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언은 그들에게 바야흐로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않았으므로 기별은 보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빛을 찾는 일에 등한히 하는 자는 암흑 가운데 암흑 가운데 버려진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무엇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희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냄을 받을 것이다. 뭐하는 자들? 전심으로 진리를 갈급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이 아는 겁니까? 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만이 아느냐고요? 하나님만이 알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알 겁니다. 정말 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들이 보냄을 받게 될 것이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누구였다고요? 천사들. 놀랍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본 겁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게 뭔 줄 압니까? 천사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별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개신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대속죄를 지키는 백성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지금 재림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별들이 보인다는 것은 몇째 천사일까요? 18장 천사의 별들입니다. 이런 별들이 보냄을 받게 될 것이다. 전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311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 위에서 한 7절 밑에.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기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게시되었다. 이게 뭡니까? 세천사예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어느 교회에 보내진 기별입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개신교회에 보내진 기별입니다. 그 교회에 누구를 빼내기 위해서, 진실한 백성을 빼내기 위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보냈는데, 그때의 이 진리를 갈구하던 전심으로 하던 자들만 나온 백성이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별이 나타나야 합니다. 18장 천사는 개신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교회에 보내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이다. 18장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좀 읽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가서 이 정도에서 좀 중단을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개신교회,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교회의 신실한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14만 4천인의 열매들로서 특별부활에 일어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리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무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몇째 천사의 기별, 18장 천사의 기별, 이것은 사람들이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기별입니다. 사가랴가 기별을 전하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초림의 메시아가 언제 오고 어디 온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누가 기별을 받은 겁니까? 사가랴가 기별을 받았고, 동명녀 마리아에게 큰 사건이 터지게 했고,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기별을 줘서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던 것은 과거의 기별의 무관심에서 깨우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8장 기별이 바로 그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무관심과 혼수 상태에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큰 외침으로 주어진 기별이다. 예언을 철두철미하게 이해를 해야 왜 베들레헴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첫째는 유다 땅이었습니다. 왜 유다 땅이어야 합니까? 왜 예언을 했습니까? 유다 땅에 태어날 겁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시므온이나 요셉 지파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공부합니다. 12지파와 14만 4천 정도인데, 유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나타내는 아들이 된 겁니다. 그가 모든 12 형제들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느 형제들보다 누가 앞장섰습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 앞에 나타나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하여 내 몸을 담보하오리니 형제들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냈던 유다였기 때문에 그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른 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 때 누가 팔았는지 아세요? 유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들이 된 겁니다. 자희생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아들이 아닌 누구요? 유다 땅에서 나는 태어난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왜 유다 땅에도 큰 도시도 많고
큰 헤브론 같은 큰 도시도 있는데 왜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느냐? 역사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갖추면 좀 성경 좀 찾읍시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이라는 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단에 있다 하니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처소 뭡니까? 여호와의 처소가 뭡니까? 성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6절.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다 함을 듣고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밭에서 찾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 나무밭이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시온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였도다. 마침내 우리는 에브라다에서 주의 법궤가 있던 말을 듣고, 법궤가 어디에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 있다. 듣고 나무들의 성읍 곧 기랏 여아림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무관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정신을 좀 차려서 법궤가 도대체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법궤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까 어디에 있다? 에브라다 땅 나무밭, 나무의 성읍 기랏 여아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뭐가 있더라? 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나요? 뭐 알고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관심이 있었나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이게 어떤 역사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니까 뭐를 들고 나갔습니까?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니 그거 가는 데마다 다곤에 모가지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이걸 가지지 못하고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죠. 돌려보낼 때에 이 법궤를 어디에 갖다 놨느냐 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기랏 여아림 거기에 모셔놨다고 말입니다. 자, 성경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장 1절 2절 사무엘상.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구별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에 오래 있은지라. 자,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짧은 기간입니까?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도 없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나중에 누가 관심을 가졌죠? 이 법궤를 보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는 데마다 뭐가 생겨났으니까요.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서 그 법궤를 영접하는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다 땅.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그 법궤를 보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몇 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와,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지라고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중심 속에 법궤를 발견하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그것도 작은 이름도 없는 가수원이 있는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들아? 율법이 있는 자들아. 여러분, 앞으로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재림의 예수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와 우리가 이런 작은 베들레헴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복원하는 것. 만민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베들레헴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저 이 말을 좀 길게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게 된 이후에 재림이 뭐 통상적으로 다 오실 때가 다 됐다, 이게 아니지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자, 시기, 장소, 환경. 여러분, 오늘날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무슨 율법이 짓밟힙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짓밟히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와 상벽을 이루었던 제도인데 그 제도가 국가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는 노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법을 짓밟는 법이 나왔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짓밟히면 이제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여러분, 때가 그냥 임박한 게 아닙니다.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의 기별을 우리는 듣지 못할 겁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주의 나심이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하여 분명히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메시아를 우리는 베들레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시기, 장소, 환경,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소, 여러분, 학문을 가진 자들에게서 이 기별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무식한 자들, 당대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 이 기별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도 당대의 유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 유명한 자였습니까? 천만에 농사 짓던 농부였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안 믿던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평신자가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8장 전사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유능한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진리가 전해질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땅,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